할렐루야. 주나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3절,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제목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집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뜨겁게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엠마오가 두 제자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랬잖아요. 그 뜨거운 불 같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됐으면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께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는 크리스찬들이 수백만입니다. 그런데 그 각 예수를 믿는다는 각 크리스찬들이 각각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18절에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속냐면은 내가 구원 받았다고 속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내가 죽은 다음에는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속지 않는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속지 않는 비결.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2장 38절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집사이기 이전에 세례를 2번을 받았어요. 한 번은 장로교에서, 한 번은 승도금에서. 장로교에서 갔는데 거기서 세례를 받으면서 목사님이 요단강에서 물을 떠왔다고 그러셔가지고 이게 웬 영광입니까? 그냥 물도 아니고 요단강에서 직접 요단강 가서 받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세례를 받는 그 1년에 한 번 정도 세례를 주는데 그때 마침 딱 돼가지고 시가 맞아가지고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20대 초반에. 그때는 제가 막 너무 영광이 와가지고 막 할렐루야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30대 때 또 교회를 옮기면서 이사를 가서 옮기면서 교회에서 갔더니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리문답을 공부하고 세례를 또 받았죠. 그때. 네. 그 세례를 2번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회를 옮길 때마다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정말 세례가 뭐냐는 거죠. 물론 요단강 가서 정말 침례를 받는 것도 우리가 보이는 세례고, 또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세례고, 또 우리 약식으로 또 교회 공동체에서 또 세례를 받는 것도 이제 또 세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행전 2장 38절의 세례는 뭐냐면 예수의 그 피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려면은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네. 돌이켜서 내가 고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한문도 자체로.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착하게 살았어도 나는 내 자체가 내 안에 원죄가 있고, 그리고 또 내가 그 원죄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이고, 죄를 통해서 악이 항상 생각으로 악한 것들이 생각나고 또 행해지고, 작든 크든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악이 계속 자라나서 내가 항상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죄인임을 내가 인식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착하게 살았어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마티아라고 해서 관역에서 벗어나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자체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를 통한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죄인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받는, 분별이 없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쌓는다 할지라도 돈과 명예와 이런 다른 사람들이 많고 권세와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항상 우리 영혼은 공허하고 또 허무하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보면은 굉장히 부를 일구고 아주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철학자나 일반 지식인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들도 자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결코 우리가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라는 것으로 우리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고린도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하나님으로만이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우리 영혼의 감독이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만이, 히브리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목자와 감독이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만이, 그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왔죠. 그럴 때만이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평안을,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다고 해서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너무 착한 사람 내가 죄인이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아지는 것, 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의롭게 살았다 하더라도,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 모르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체가 죄라고 하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 아름답게 변화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는 대로 살아왔던 그 죄의 그런 포장을 하고, 죄의 그런 또 모든 것들을 통해서 속성을 가지고 타락한 존재로 살았던 이 모든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내가 인식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자복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 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시편 51편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멘.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내가 이 죄인인 것을 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죄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죄임을 내가 깨닫고 회개하면, 돌이키면 각각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세례를 받습니다. 이 침례를 받는데 무슨 침례? 그냥 우리 단순히 요단강 물로 저처럼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거나, 그냥 술 먹으면서는 어느 곳에 가서 목욕탕에 가서 그냥 훅 담갔다 그냥 나와요. 그런 침례를 받거나 이런 것만이 침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피에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는, 예수 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예수 피로 내가 죽고 내 옛사람의, 내 옛 자아에 내 죄로 물들어 있는 나의 모습에, 내 속사람에, 내 원래 사람, 겉사람에,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모든 자아가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죠. 예수 피로 담그는 거예요. 뭐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죄와 허물을 예수 피로 담그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피로 완전히 나를 담그는 거죠. 그래서 예수 피로 담그면 그 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일어나죠. 예. 그 예수 피 가운데서 일어나죠. 그러면 온몸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피로 완전히 발라져 있는 거죠. 그거를 도말이라고 그러죠. 페인팅. 예수 피로 완전히 내 생각과 마음이, 내 육신이, 그 모습이 다 예수 피로 이제는 도말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피가 다 발라져 있는 거죠.
아멘. 예수 피로 발라져 있으면 이제 그게 뭐예요? 예수 피의 세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내가 당장 어디 가서 그냥 대충 꾸며놓은 가서 그냥 우리도 이제 작년에 세례를 받아서 침례 받았었죠? 예. 그죠? 예, 재작년에 받았었죠? 예. 그것만 생각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침례를 받은 거, 뭐에 침례를 받았느냐? 뭐에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 피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내 생각의 죄, 내 마음에 짓는 죄, 내가 행위로 몸으로 하는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위의 모든 죄를 예수 피에 완전히 우리 죄를 담그는 거죠. 육체까지.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우리가 침례를 받는 순간에 이것이 예수 피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나는 물에 실제로 피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뭐 돼지 피를 뒤집었습니까? 뭐 동물 피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예표를 하는데 그러나 내가 예수 피에 이 침례의 세례를 받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멘. 그리고 나는 죽고 내가 다시 일어나면 이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시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일어나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게 이제는 예수 피에 제가 이제는 38절 읽을 때 정말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예수 피에 이 침례의 세례를 받는 거구나 하고 내가 알아지더라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신 성령님이 그거를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 물이 우리가 보는 이 H2A 물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물을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그래서 이 떡과 이 빵 대신에 이 포도주를 이 예수의 피 대신에 먹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피를 내가 먹는 거죠. 내 몸에 바르는 거죠. 그죠? 예수 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몸인 살인 떡을 먹음으로 이 빵을 먹음으로 그 떡 대신 생명의 떡 대신 말씀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준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포도주를 대신해서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이 빵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성장되고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되고 교훈받고 경책받는 그래서 성장하는 그런 구원과 성장의 성화를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침례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그런 다음에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냥 내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사함이 이 과정이 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그리하면 뭐라고 그럽니다.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선물은 은사죠. 성령을 은사로 받으리라. 아멘. 성령의 은사의 이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 피로 침례 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 피로 침례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 죄를 자복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내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라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 지옥이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죽게 되었고 이 죽은 다음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사람의 정하신 있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으로 가게 되는 것. 아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5장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날에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심판의 부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상급을 받고 하나님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사는 그런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회개, 그런 예수 피의 침례의 세례를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죄를 사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함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것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 온 사람들한테, 그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6절에 그런 다음에는 그 예수가 그 다음에
전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위해서, 내 향락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 나를 위한, 쉽게 해서 죄짓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짓기 위해 살았는데, 이제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회개하고, 이제 예수 피로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우리 몸이 도말을 했어요. 예수 피로 완전히 침례,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런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속량, 대신 값주고 너희 대신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너희를 속량하고 너희를 대신 샀다는 거예요. 대속하고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 그 피로 피를 십자가에서 다 흘리셔서 그 피가 우리한테 쏟아진 거예요. 십자가 예수 피로 우리가 다 맞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혼이 다 맞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분이 그의 피로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의 피로 에베소 너의 피로 그의 피로 너희를 사셨다 하셨어요. 아멘. 이게 속량이고 대속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분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너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너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여러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이제 인식하고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인정하게 되었어요. 이 죄 때문에 너희가 지혜도 없고 분별도 없어요. 의로운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악을 행하게 발빨라요. 그리고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유혹과 미혹과 계계 속에서 완전 그들의 종로를 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죽어서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지경에 처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듣고 이제는 믿고서 그런데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이 땅에서나 내 생과 이 생에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예수의 피가 예수님이 너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대속으로 그래서 너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너희가 시인하고 그럼 예수님이 주인으로 시인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나의 my Lord, my Majesty 하고 내가 주님을 나의 주라고 내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또는 믿음과 또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침례의 세례의 그런 고백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속량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님의 마음대로 사는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나는 그분의 나는 그분의 신부이고 앞으로는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전에는 이제 여러분 사람은 딱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예수의 종이든지 마귀의 종이든지 그걸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내가 왜 마귀의 종이야? 귀신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대신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믿든 안 믿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도 말고 스스로 속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누려니 받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든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히브리서 2장에 죽음을 들어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마귀의 종로로 살고 있다고 있잖아요. 그것에서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38절 이루어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는 주인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주인.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군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의 선생님으로, 아멘. 우리의 남편으로 나중에는 그렇게 시인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시인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이 이루어져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이 그냥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이 없다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의 물과 그죠? 우리가 침례받는 나가서 우리가 강에 가서 침례받는 이것이 아니라 말씀의 물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마음의 물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 이 과정 자체가 이게 쉽게 단번에 내가 쉽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죄 짓고 살다가 그날 한 번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그렇구나 하고서 그냥 하나님 그대로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원받는 과정을 봤는데 최소한 3박 4일이 걸리더라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터닝포인트 하고 계신데 25년 차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의 사람들을 선교사신데 전국의 사람들을 모아서 전국의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면 홍보를 하면 오잖아요. 그러면 3박 4일을 예수와 예수의 피에 대해서만 가르쳐요. 3박 4일을 예수와 예수 피에 대해서만 가르칩니다. 몇 시부터?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르쳐요. 그런데도 다 못 가르쳐요. 예수와 예수 피에 대해서만 가르쳐요.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를 가르치면 우리가 예수님이 딱 뜨시면은 나는 죄인이구나. 빛이 딱 뜨면 어둠이 그냥 바로 물러가듯이 내가 예수의 복음을 딱 들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틀 걸려요. 이틀. 내가 왜 죄인인지 말씀을 다 가르쳐주면서 다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내가 왜 죄인인지를 이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돼요? 3일째 마지막 날에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가 이런 죄인인데 알았어? 그래서 그럼 이 죄인으로 너는 죽어서 이제 지옥 가.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온갖 죄를 짓다가 온갖 공허, 허무와 어려움 가운데 불리을 당하다가 저주와 재앙으로 불리을 당하다가 마귀의 밥으로 살다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 이거를 이틀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틀째 계속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어집니다. 나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이런 상태로 나 어떻게 살아봤자잖아. 마귀의 종으로 살아봤자 온갖 불길과 저주와 재앙으로 살다가 온갖 고통받고 살다가 그죠?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은 자기의 죄를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면은 구원받고 싶냐? 이 상황에서 구원받고 싶냐? 다 구원받고 싶다 그러죠. 그럼 난리가 납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예수 피로 이제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예수 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영접해라. 예수 피가 너를 이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마음에 믿어라. 이틀 동안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아멘입니까?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로마서 10장 9절에 그 고백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죄를 회개하는데 3일째 되는 날 정말 막 울다가 막 그냥 의자가 막 부서지는 사람도 많고요.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도 많고 자기 가슴을 막 치면서 한두 시간 우는 사람도 왔어요. 그때는 처음에 너무 신기했어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회개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도 매일 울면서 가슴 치면서 막 울으면서 회개한 적은 제가 한 두세 달 회개한 적은 있었습니다. 저도. 근데 그렇게 난리치면서 회개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제어를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막 저기 그래도 막 울어요. 근데 저 사람 왜 우냐 봤더니 그 사람은 살인 청부업자야. 왜 우냐 봤더니 저 사람 마약이야. 왜 우냐 봤더니 저 사람 성중독자야.
저 왜 저렇게 구나 봐. 저 사람 오랫동안 동성애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누구 마음을 미워했어요, 누구 뭐 했어요 이런 그게 아니라 뭘 혼자서 이런 게 아니라 막 이 죄의 그 질과 이 중함이 굉장히 이제 죄질이 되게 무겁고 큰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하실 때 바리새인은 뭐나 한 개 자기가 율법을 지킨 게 많아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나중에 누가 받아들여? 세리와 자기가 죄인이라고 정말 자기가 마음대로 엉망으로 살아왔던 죄인과 창기와 세리들은 자기가 정말 죄인이 말지. 나라 팔아먹고 그죠? 또 팔아먹은 나라에 그냥 그 월급 받아가면서 세금을 걷는 그잖아요. 그 공납금을 걷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알게 되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정말 진실하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내가 수십 년 어마어마한 죄를 다 지어놓고서 죄질을 지어놓고서 내가 달랑 한 번에 가볍게 그냥 그렇구나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가 얼마나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고 얼마나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내가 정말 깨달아지려면 저와 여러분 진짜 어디서 딱 갖다 놓고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진짜 이틀 내내 예수와 그 피 나의 모든 죄를 위한 속량 그 대속에 대한 거 예수 피가 우리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 앞으로도 그렇게 지고 살아갈 너네 자녀들도 그렇게 죄를 계속 내려갈 텐데 그런 것을 사태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들어가서 몇 날 며칠 하지 못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을 틈틈이 설교 때 틈틈이 말씀 배울 때 계속 내가 어떤 하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이제는 사도행전 2장 38절과 로마서 10장 9절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구원이라는 거 이제 여러분 마음에 이제 그렇구나 하고 이제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여러분 변화되어진 사람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걸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는 내 죄에서 죽고 이제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 예수님이 너의 이제 주인이라는 거. 더 이상 너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마귀가 너의 주인이 아니라 사단이 너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 신이 너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라는 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그래서 그분의 축복을 받고 그분의 생명에 따라 풍성함 받고 축복받고 살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 그것을 너희가 시인하고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내가 죄를 알아야 되고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인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예수 피가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는 거.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서 우리 영혼을 씻어서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 다 심판으로 받게 하신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마귀의 종을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마귀는 어떻게 속이냐면 마귀의 뜻대로 살게 하면서 마치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거라고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자예요. 우리가 일생 속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생. 아멘?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일생 마귀한테 종로를 따라 속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저는 세상 사람들이 죽음이 난 너무 기다려져요. 죽음이 나는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은 사람들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겉으로 얘기해도요. 다 무서워요. 다 무서워서 좋은 거 다 챙겨 먹어.
무서워. 죽음이 무서워요. 왜? 성경에 써 있어요. 예, 마귀의 종을 타고 일생 동안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마귀의 종을 타고 간다 돼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이 이제는 정말 점점 갈수록 여러분 두려웠던 죽음이 점점 무섭지 않습니다. 아멘. 두렵지 않습니다. 왜? 아멘. 내가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날 것을 내가 정말 믿어지기 때문에. 아멘. 예,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예, 시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과 로마서 10장 9절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마음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복음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구원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억지로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이거 체험했거든요. 저는 사도행전 2장 38절이 2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저한테. 20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로마서 10장 9절이 이루어지는 데는 한 10년이 걸리더라는 거죠. 주인이라고 말은 했어요. 주인이라고 말은 했고, 시인하고 말은 했어요. 믿고 시인하고 말은 했는데, 내가 생명으로 부활로 된다는 거 내가 믿어져요. 근데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 회개에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잖아요. 열매. 그 열매가 뭐냐면, 합당한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로마서 12장이에요. 12장. 로마서 12장 2절에 항상 자주 말씀드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아까 우리가 구동문에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본을 보이셨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이셨잖아요. 이 세대가 원하는 대로 본을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어떻게? 사도행전 2장 38절, 로마서 10장 9절에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분별이 안 돼요. 항상 마귀 안에서, 마귀의 그 권세 아래서,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그 괴계 아래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온갖 죄에 대한 생각, 악에 대한 생각, 죄악의 생각과 마음과 다 뭐예요? 나를 위해 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마귀가 속입니다. 근데 그게 분별이 돼요. 더 이상 이제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으면 나는 더 이상 죄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죄 속에 방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점점 죄와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면서 더 이상 죄악된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고 의지를 들이면서 점점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면서,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죄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예, 죄에 대한 그 형벌이 두려운 거지 죄를 엄청 좋아하고 사랑하거든요. 이것을 이제는 성령이 도우심으로 내 속에 있는 죄악된 행위와 내 죄를 죽여가게 됩니다. 이런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 점점 100개 짓던 사람이 이제 900개, 800개, 700개, 600개로 500개, 400개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경건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아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 구원이 뭐예요? 다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만 드리면 돼? 우리는 듣고 인지하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우리 안에 있는 의지를 드리는 돼요. 우리가 의지를 죄를 짓는 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는 것에, 그것에 우리가 의지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의지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의지가 새로워지는 거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제는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 그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것이 뭐예요? 12장 1절에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육체를, 이 육을 이제 죄 짓는데 더 이상 쓰지 말고 너의 이 몸을, 그죠? 이 몸은 우리가 생각과 마음의 하수인이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는 도구잖아요. 그죠? 예. 너의 몸을, 너의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행할 수 있도록, 말씀 쪽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너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주군으로 모시고 있다는,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그런 주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육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맨날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헛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인정이 돼야 돼요. 말씀이 인정이 되고, 내가 이 말씀대로, 그럼 나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은 빛이거든요. 내가 말씀은 소금이잖아요. 네, 나를 교훈을 주고 다르게 하고, 나를 교종시키는 말씀이거든요. 교종시키는 거. 내 생각을 교종시키고, 내 마음을 교종시키고, 내 육체 행위를 교종시키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게 되면, 그리고 더 이상 이 죄악으로 가지 않도록 나를 스탑시키면, 그리고 회개하면, 자복하면, 회개하면 주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멘. 자, 보시면 골로새서인가요? 골로새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네, 뭘로? 내가 구원을 받으니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 예수 피를 통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이것이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루어지면 이제 어떻게 내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서 이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나의 주군이 되었다는 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은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내가 나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먼저 체험을 해야 돼요. 이 개인적으로, 이 주관적인, 그러면서 그렇게 객관적인 이 말씀들이 내가 체험이 되어지고 이 말씀들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야지만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3장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이 모든 사도행전 2장 38절이나 로마서 10장 9절 아까 말씀드린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라든지 이런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 거룩한 산 제물의 영적 예배라든지 이 분별되는 것, 무엇이 선한 것인지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분별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서 3장 5절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럼 뭐 어떤 사람이 인도하느냐? 인정하고 이 복음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내가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살려면 어마어마한 수고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진짜 구원받은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주변 사람들이 전에는 나를 되게 좋아했어. 근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해. 왜? 죄에서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요한을 왜 죽였습니까? 헤롯이 왜 죽였어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뭐해서 회개? 뭐해서 회개? 예. 동생 아내 빼앗아. 그렇지, 아내 빼앗았잖아. 네 죄에서 회개하라니까, 돌이키라니까, 버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좋아요? 싫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죠. 왜? 인간은 뭐를 사랑해요? 죄를 사랑합니다. 죄를 좋아합니다. 죄의 형벌만이 들어갈 뿐이에요. 그러나 형벌이 임하기 전까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엄청 좋아해요. 죄 짓기를 엄청 충만해요. 그런데 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으면 이제 그때서야 그것 때문에 이제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돌이키기 원하지 않아요. 그죠? 네. 자, 로마서 12장 2절에 1절에 그런 하나님께서 대선에서 3장 5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 예수 믿고 산다는 건 어마어마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하지만 어마어마한 인내, 수고를 인내해야 돼요.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 인내죠. 자기 부인하는 게 얼마나 수고와 인내입니까? 그죠? 근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수고와 인내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래. 우리는 죄인된 몸으로, 죄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몸으로 이것을 계속 내가 거부하고 죄를 거부하고 버리면서 그 거룩하시고 흠없고 점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속성을 갖고 있는 그 거룩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데, 그렇게 되기를 돌을 그렇게 따라가라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체험하게 하시죠, 여러분. 아멘.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 말씀들을 드려야 사도행전 2장 38절과 로마서 10장 9절 말씀과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드려야지만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아무도 자신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아멘. 갈라디아 2장 2절 2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거를 많이 부른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 교과서 부른 사람이 도대체 저 과정의 그 말씀의 구원을 바꾸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궁금할 때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잖아요. 나도 그분과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이제 그분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속량하신 자의 것이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내가 보이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의 주군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군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순종 안에 안식을 얻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자기를 속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날에 재림하시는 그 심판의 날에, 심판의 날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함으로 산 이 행위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순종이냐? 믿음 안에 어떤 순종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형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형제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예수님이 형제여 그러시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 자로 만들어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로 여러분 성장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고린도서 3장 10절에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터를 닦아줬어. 어떤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뭐예요?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하고 로마서 10장 9절에 그런 털을 닦아 넣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뭐예요? 다른 이가 그 요새 다른 이가 누구예요? 각자를 말하는 거예요. 각자. 사도 바울은 믿음을 심었어요. 믿음을 심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물을 주느니 주의 종도 물을 주지만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건축물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각자가. 아멘? 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이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을 조심하래요. 이 건축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터 위에 이제 건축을 각자 세워가는데 주의 종을 도움을 받고 또 자기가 또 함께 세워가는데 예수님과 주의 종과 자기가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그것도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세워져 가는데 이 세운 것이 무엇로 지었냐는 거예요. 금으로 지었냐? 은으로 지었냐? 각종 보석으로 지었냐? 아니면 나무로 지었냐? 아니면 풀로 지었냐? 아니면 지푸라기로 지었냐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푸라기로 짓습니까? 누가 풀로 집을 짓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적어도 나무로 지어요. 그 나무로 지는데 불 나면 어떻게 돼요? 홀라당 다 타버리죠. 완전히 없어지죠. 그런 나무나 집이나 그런 풀이 아니라 나무나 집이나 풀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옳다자가 내 생각에 옳은,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짓는 거예요. 나의 네이처란 내 기질과 네이처란 내 성격과 내 성품 변화되지 않는 여전히 세상 것들, 세상에 속한 그런 속성들을 그런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런 탐심과 정욕과 모든 것들로 이제는 건축을 짓는 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10년 동안 하고 하나님께 박살났잖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공력이 임하니까, 말씀이 말씀이 임하니까 그냥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제가. 그냥. 말씀 여러 번 간증드렸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죠. 가장 감사한 시간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뭘로 짓기 시작했을까요? 그래서 10년 동안 지었던 예수의 터 위에 지어졌는데 건축물이 저의 신앙의 내 안에 성전의 건축물이 나무로 지었고 풀로 지었고 나무도 들어가고 풀도 들어가고 지푸라기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의 공력이 딱 오니까 하나님 다 무너뜨리시더라고요. 3개월을 회개하고 2-3개월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15년 정도 14년 정도 다시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는 뭘로 지었냐?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를 짓지 않겠다. 다시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맘대로 내 네이처란 내 유전적인 그냥 속성, 기질,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가 옳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럼 뭘로 짓냐? 하나님 말씀의 금, 하나님 말씀의 은, 하나님 말씀 각종 보석들 그 계시로 짓겠다. 그 계시로 짓겠다는 거죠.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렇게 짓겠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재림하시고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 여러분의 그 행한 업적이 그 믿음과 순종의 행위가 말씀대로 했던 행위가 여러분 나무가 아니었고 지푸라기 아니었고 풀이 아니었다는 것이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었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큰 보상과 상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단? 이 생에서. 일단 이 삶에서, 이 현세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상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이 뭡니까,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잖아요. 벌써 이 현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생명과 풍성한 어느 삶을 인도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어서도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임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상급으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린도서 3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아멘. 사람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8절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어떤 일, 금으로 짓는 일, 은으로 짓는 일, 주님의 말씀의 금으로, 말씀의 은으로, 말씀의 보석, 각종 보석으로 짓는 그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자기 성전부터 제대로 짓는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 형제로 만들고 그 형제들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 금이나 은이나 각종 보석으로 하나님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그 아름다운 주님의 거하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 형제 사랑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 형제여 내 상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네. 내 사랑하는 자요. 라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9절에 너희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주의 동역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은 예수님이 사시는 곳이라고 얘기죠. 누구든지 17절에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지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뭘로? 불로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다라. 그러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0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세며 사명시에 장래가 다 너희의 것이다. 아멘. 다 우리의 것이래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래요.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우면은 마음으로 여러분 뜨겁든지 막 은혜가 되든지 막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움이 있든지 아니면 말씀대로 여러분이 괴로워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 여러분 사랑하고 위로하는 것 때문에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분이 쓰시는 죄종들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저 여러분 가운데 그분이 거할 집을 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뭘로? 금이나 말씀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절대 자기 생각의 나무, 자기 사상과 신념의 풀, 아멘.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던 경험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것이 나오더라 하는 그 자기 경험의 그런 가치관에 여러분 그런 지푸라기로 여러분의 성경 주님이 거하시면 짓지 마십시오. 주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수고와 십자가를 지며 싸움으로 여러분 지으십시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벌써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적과 표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고 증거하실 것이고 아멘. 여러분이 성장되실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성장되고 마음이 성장되고 여러분 환경이 고쳐짐 받고 회복되고 성장되고 번성하고 주님의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형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구원하실. 그래 이렇게 되면 너희가 그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내 집이 이렇게 된 사람은 너와 너의 집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